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심정이요 또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화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나사송가 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먹고 누렇게 익은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농부들의 낯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더 숙인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를 찾아서 형제 자매들이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고향에서 어머니 품 같은 고향에서 고향의 정과 길을 잔뜩 붓고 돌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천대만대 이르러서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협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이성복 집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미치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운 말씀 전해서 다 함께 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조세종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니 기쁨을 상실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뭐든지 첫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 이 장면 속에도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하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 잔치집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기적의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우리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것들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에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내게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이 부족한 것들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또 점점 금이 가는 그런 모습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더 이상 나눠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또한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가 있는 모습 속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며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는 장면, 이 아구까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는 바다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힘껏 준비한 모든 것들은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획 세우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쓴잔을 마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고 내 것 가지고 준비하면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혼인잔치집에 혼주는 하객들을 미리 예상을 합니다. 몇 명 정도 오겠지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그 인원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잔치집에 음식을 준비하는 혼주 입장이 여러분들이 되어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식을 딱 맞춰서 준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부족한 듯 하게 준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준비할 것 같습니까? 넉넉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손이 커가지고 엄청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하객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 또 옆 동네까지 아마 다 불러서 다 대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혼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준비한 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간의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 그것이 금방 동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예요. 애굽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고 가축을 끌고 왔고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준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것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를 걸을 때에 3일 걸었는데 똑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거 많은 것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것이 똑 떨어져서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그것은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게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내가 준비한 것이 바닥이 났을 때에, 더 이상 준비할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내가 힘써서 준비한 것이 다 똑 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에,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해결의 비결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쉬워 보이는데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간다? 이 또한 너무나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정답은 단순해.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시나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습니까?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를 먼저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야만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존재. 그만큼 조급함이 있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다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항아리에요. 믿음의 물을 가득 담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물을 가득 담고 나가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맹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을 담아 놓으십시오. 허무맹랑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에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인생이 몸이 건조해질 때에 지쳐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근심이 행복으로 바뀌는 역사,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꺾여진 다리를 다시금 펴서서 주저앉은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소경된 모습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민이 엄습해 올 때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때에, 시련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기까지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마침 그곳에 계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턱 말을 해놓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갔을까요? 왜?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내가 배 아파서 비록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 어린 자 집의 기적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지금껏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더 확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암담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이것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 있고 누구나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유무, 이런 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경우에도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사춘기 때에 청소년들이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해왔거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심지어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편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그 말들, 그 태도에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 혼자뿐이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혼자 그 시를 읽는데 그 우울한 시들, 고독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추구해왔던 청소년기를 저는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골방에 들어박혀서 밖으로 안 나온대요. 운둔형에 빠져있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한 달 동안, 심지어 한 달 동안 밖을 안 나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청년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와 단절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동일할 것이에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기에,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기에, 어렵고 힘들 때에 의지할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기에 차라리 혼자가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꺼이 찾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이 뭘 행복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처럼 행복한 것이 없거든요. 심지어 그 믿고 의지할 곳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없는 포도주가 생깁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또한 한 가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1절 대꾸하지 않고 오직 순종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의 옥물을 여는 열쇠가 찬송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답답한 인생이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회장이 누구입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잔치를 주도함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포도주 맛만 봐도 이 포도주는 아무개 집에서 만든 거야. 이 포도주는 상중하 어떤 급이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하는 말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맛만 봐도 이건 누구네 집 거라는 것을 알 정도의 연회장이지만 이 포도주만큼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많이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가도 나중에는 친근감이 드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친근감이 들었다가도 나중에 별로 안 좋은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으며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은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이 더 좋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좋게 살아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처음의 잔치의 기쁨보다 나중의 잔치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 그건 바로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좀 더 나은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사람의 결단만 가지고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변화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역사, 그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더라고요.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나아지는 삶,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나은 인생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점점 좋은 사람,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비전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기쁨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시기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함으로 귀한 선교 예물 드리고 주정 예물 드리고 봉사와 헌신과 땀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복 주시옵소서. 하늘으로 축사하시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추석망전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찾고 가정을 찾은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이만큼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네, 정교인 야유회를 오는 9일 월요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장소는 잠정적으로 장성 황룡광 생태공원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전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과 주께서 빚값을 주신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